오늘은 하나님만 꽉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실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던 성도들이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순간 잊어먹고, 은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니까 성도들이 와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그때서야 실수한 걸 깨달았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근데 순간 재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여러분, 성경 일독을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민수기죠. 레위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거기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거의 1년이죠. 머문 다음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그 여정을 재개하면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 출발을 하고 뭔가 다짐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문제를 일으켜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장에 하나님이 먼저 각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12명을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을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게 13장 27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이죠. 세 번역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봤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가서 봤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 메뚜기 같고 그들이 그냥 눌러버리면 찍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릴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를 죽이고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으니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는 거예요. 돌아가자. 근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볼 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겪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 강대국 애굽이 혼쭐 나는 것도 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오른팔을 보면서 하나님을 용사시라라고 그들이 찬송하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들이 생생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분노케 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십계명을 재차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확인까지 하고 확약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영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쫙 짜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시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지금 이 시간까지가 2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기억에 생생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바다가 갈리는 광경을 보고 그게 쉽게 잊혀지겠어요. 2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도 지금 이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이게 그냥 모세를 죽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을 괜히 따라 나왔다. 이 신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태양신, 애굽의 신, 바로 그 신이 이 신보단 나은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보게 되면 그들이 십계명을 받으면서 분명히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다 입에 발린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든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줄 수 있는 신에게 돌아설 수 있는 마음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껴지는 기분, 자기가 느껴지는 상황, 그것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있건 없건 그분밖에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노예였던 이 백성들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이들이 무슨 무력이 있어요? 무슨 지혜가 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충성심까지도 없죠. 이런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신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그 아픔을 느끼시겠어요. 하다못해 인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았대요. 동이 트니까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이제 머슴이 가는데 주인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빈둥거리면서 놀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내가 뒤를 밟아봐야겠다. 그런데 산 중턱쯤 이렇게 갔는데 머슴은 매일 가는 거니까 잘 가잖아요. 주인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이거 못 가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겁니다.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곰이 확 달려드는데 그 순간 빌었어요. 목숨만 건질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곰이 갸우뚱하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하인이 곰의 등을 도끼로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곰이 죽었고 머슴과 주인은 다리를 절면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회복된 주인은 환한 얼굴로 그 곰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이제 장터에 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주인의 얼굴은 아주 어두웠어요. 주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머슴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반값도 채 못 받지 않았느냐? 이 머슴 때문에 살았는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상대방이 베풀었던 은혜와 호의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싹 지워버리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상종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죠. 저런 인간은 뭘 상종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상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상황을 하나님이 당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이 일을 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은 호의와 은혜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경우를 몇 번이나 참으셨는지 그 횟수까지 나옵니다. 14장 22, 23절 보면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번이나 이랬다는 거예요. 10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멸시하는데도 참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러고 계실까? 우리 같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가도 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무능하고 충성심도 없고 기억력도 짧은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실까? 그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10번까지 이렇게까지 끝까지 포기 않고 오셨는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우리가 가면은 우린 죽을 겁니다. 우린 메뚜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출애굽 1세대 기적을 보고도 계속해서 하나님 부정하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의 가나안에서 보냈는데 그 하루에 해당하는 걸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세요. 그래서 40년이 지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제외한,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우리 그래도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입니다. 그 사람들 제외한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바라보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과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10번이나 계속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당신 필요 없다고, 당신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헌신짝같이 버려졌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내가 두렵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기가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가 나면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류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그때 이미 어머니는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다. 혼자 계시는 어머니한테 다들 병원에 안 가보고 뭐하냐고 잔소리하고 짜증만 냈다. 누구 하나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픈 사람이었고 아파도 되는 사람이었고 아파도 그냥 견디는 사람이었고 마땅히 견뎌야 하는 사람이었다.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니까 그랬다. 가끔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할 때 어머니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보였다. 눈이 짓물러서 젖은 눈곱이 자주 끼었다. 치아가 부실해져서 음식을 자주 입가로 흘렸다. 나는 진저리를 치면서 어머니를 혼냈다. 좀 눈곱 좀 닦아요. 음식 좀 흘리지 말고 드세요. 밥 먹으면서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음식이 다 튀잖아요. 옷걸은 그게 뭐예요? 에이. 어머니는 크게 잘못한 아이처럼 기가 죽어서 내 잔소리를 잠자코 들었다. 나는 그게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혼을 냈다. 도대체 병원에 왜 안 가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요? 왜? 내가 키우는 강아지 들비 눈에 낀 눈곱을 아무렇지 않게 손으로 닦아주면서 강아지 들비가 패드밖에 흘린 오줌을 당연하게 닦으면서 강아지 들비가 밥을 안 먹으면 덜컥 사색이 되어 동물병원 전화번호부터 찾으면서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에게조차 보호자로만 살아야 했던 인생은 과연 얼마나 고독했을까? 식탁에 앉아 늦은 아침을 먹으면서 문득 목이 메인다.
아, 이 나쁜 새끼.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픔도 무시하고 그저 내 기분과 내 상황과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게 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큼 더 무시당해야, 얼마나 더 아파야 이스라엘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언제쯤 돼야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내 소원을 들어줄 어떤 상대나 우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바로 저버리고 눈앞에 아름다운 거 보면 그것 쫓아가느냐고 바쁘고 하나님은 벌써 내 뒷전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모멸하고 멸시하고 그 사랑을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무시당하고 내 사랑이 모욕당해야만 하겠느냐. 그 절규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결국 사람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수치 주고 고통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다 찢어버렸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라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카일 아이델먼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경험담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마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묘지를 세울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교회에 요청을 했다. 묘비를 세우고 거기에 글귀를 새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궁금해서 도대체 어떤 글귀를 새기고 싶길래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나. 그러다가 그 묘비의 글귀를 알게 되었다. 내용은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서 저를 용서하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갑자기 여러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까?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왜 이 일을 유언으로 하고 있을까? 정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일까?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그냥 제안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언이 아니다. 이것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인 것이다. 왜 하나님은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기 원하시지만 우리는 감사 대신에 불평만 한다. 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나는 내 자녀들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산다. 가끔씩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는 건 이해하지만 그들의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래. 아버지가 무능력해서 그래. 그러면서 투덜거리고 원망을 할 때는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느끼곤 한다. 그렇다. 우리의 불평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불평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자신의 묘비 세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마커스를 드디어 만났다. 그리고 아침에 어떻게 된 건지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황달에 걸렸는데 젊을 때부터 술을 많이 먹어서 아마 간경변이 아닐까 의뢰 짐작했단다.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 그렇게 선고를 받았다. 나는 그에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지 못한 날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묘비에 쓰기 원하는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됐어요. 옷이나 먹을 음식, 물질적인 것들, 그런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부터 감사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원한 빛 안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 생이 저희 다음 생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인지, 다음 생에 대한 기대가 지금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과 평강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점점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나는 그가 묘비에 새기기 원하는 문구,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날들에 대해서 저를 용서하소서에 대해서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지나가다가 저의 묘비를 우연히 보거나 저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들한테 꼭 하나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가장 실수하는 것은 바로 제가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또 그 묘비에는 해답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마커스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냥 쉽게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이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불평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면해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믿어라, 잘 행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나 때문에 얼마큼 마음 아파하는가가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안할 수 있죠. 오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처럼 불안할 수 있어요. 걱정될 수 있고, 왜 그럴까? 우리 다 무능하니까, 능력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무능력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원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던, 내가 얼마나 딴 데 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달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경험해보니까, 제가 아파보니까, 제가 이렇게 망가져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온 게 단 하나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게 자신들의 힘인가요? 강대국에서 무슨 노예가 모발을 일으켜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버리지. 애굽을 나온 것도 자신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바다를 가른 거 자기들이 어떻게 갈래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고, 그들의 추위와 더위가 있는 사막에서 어떻게 가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간 거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 고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신들은 무능력한 건데. 너무나도 마음 아픈 건 이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막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14장 11절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느냐 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제 알 때쯤 됐는데,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고백할 때쯤 됐는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러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커다란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돼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미래와 노후와 수많은 병들에 대한 두려움도 그 어느 하나도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비바람을 내 힘으로, 내 이 두 손으로 피 흘리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싸워 나가야 되는 것밖에 결론이 남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하나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이나 무시당한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포기 안 하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최근에 읽은 글 중에 어부신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거 하나 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말에 없다와 없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말이 두 개가 있죠. 밑에 비읍, 시읍 있는 거랑 비읍 있는 거랑. 먼저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생겨나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인 반면에 또 다른 없다는 사람이나 물건을 등에 치다, 윷놀이에서 한 말이 다른 말을 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뜻이 다른 말 없다와 없다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없다로 발음합니다. 없다와 없다의 발음이 같다라는 사실에서 등에 아기를 업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엄마가 아이를 등에 업으면 엄마 눈에 아기가, 아기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야 그렇지 않겠지만 아기는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업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큽니다.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거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순간은 주님이 우리를 업고 계신 순간입니다. 지친 우리를 업고 계신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부딪힐 때 그때 하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강하시잖아요. 내가 할 일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뿐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와 길을 가다가 사나운 개를 만나요. 개가 줄에 묶여 있어도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고 막 덤벼질 것 같이 다가오면 아이가 무슨 걸음이 떨어지겠어요. 근데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바로 아빠의 곁에 아빠 손을 꽉 잡고 바싹 붙어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른이 되고 거룩하고 그런 거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옆에 바싹 붙어 있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 하나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보고자 합니다. 이 집사님도 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그분이 그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믿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버텨왔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그 가정 가운데 행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한 집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해요. 이분의 간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을 특징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는 가정폭력과 가난. 위에 형제들은 많은 상처가 있었고 어른 돼서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아버지하고 이제 저항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신체적으로 부딪히면서는 저도 쇠파이프로 맞아서 머리도 한번 피도 나봤고 아, 그 정도예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저는 버림받은 줄 알고 아무도 내 곁에 없고 나의 지지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너를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었다라는 주제였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듣고 굉장한 위로. 그리고 첫 자리니까 울 수는 없었는데 예. 목이 정말 메였고 돌아오는 그 길 그날 그 밤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예. 그 암흑의 소굴 같았던 저희 집을 중심으로 마을옥에 이렇게 들어오면 집을 중심으로 환하게 빛나는 체험을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떠올라요. 돌아봤어요. 아버지를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예. 네. 용서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님 믿은 뒤로 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끼쳤던 제가 또 잘못했던 용서를 구하고 비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로 아버지를 용서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버지 용서하고 나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그랬더니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것은 너희 아버지 서정배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병이다. 그래서 그 힌트가 됐어요. 병이면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 연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없어지면 저희 집 행복할 테니 중학교 때 제가 아버지 죽이고 제가 죽겠습니다. 아유, 누구한테 그랬어요? 라고 유서를 써놓고 혼자. 모르면 안 되니 제가 쓰던 책상 구석에 꽂아놓고 내가 그렇게 되면 누군가 보겠지. 그러고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 집안의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때로부터 20년 정도 흘러서 예. 이제 죽음에서 생명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바뀌죠. 네. 그래서 아버님 왜 저렇게 됐나 이해를 하는데 아버님은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존이 너무 중요하셨기 때문에 네. 어린 자기 동생들, 병든 부모, 또 자기가 이룬 가정에서 자기 아내와 식구들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예. 돈만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 이분한테 가족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돈 버는 것 말고는 흐트러지지 말라고, 잘못되지 말라고 폭력 쓰는 거 말고는 몰랐구나. 그래서 그 한국의 그 안타까웠던 질곡의 역사가 한 영혼을 훼손시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예, 30년생이셔서 일제시대에 태어났고 또 아버님 한참 10대이실 때 그때 이제 민족말살 정책 심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제 저 후반기 수탈 막 수탈할 심할 때. 네. 그 말도 못 쓰게 하고 창세예병하고 막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아버지를 어떤 방법으로 그 병을 낫게 해 드리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버지 고쳐드려야겠다고 결심했던 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후원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새 가정이 꾸려졌으니 특히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가정폭력의 그런 험악한 모습을 보고 예. 지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촉발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병이라는 것을 알고 방법을 보니 첫 번째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가정폭력 겪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병원 가잔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럼 또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정말 본인 스스로 걸어서 그 강제병동에 스스로 들어가게 역사하세요. 예. 움직이셨구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네네. 그 치료를 잘 감당하신 것도 되게 은혜로운데 사실은 예.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안에서 뭘 얻으셔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일주일 후에 면회 갔을 땐 아버님이 복도 끝에서 저를 때릴 듯이 달려오셨어요.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둬놨다고. 네, 가둬놨다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면회 갈 때마다 아버님이 이제 대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고 왜 엄마를 그렇게 하시고 자식들을 그렇게 하시냐 다그쳤더니 아버님이 세 번째 면회 때 저에게 경준아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 대목에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아버지께는 행복이 뭔지 알게 해드려야 되고 사랑을 느끼게 해드려야 되더라. 야. 그래서 약물 가지고 할 수 있는 치료는 성공했어요. 3개월 만에 퇴원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행복과 예.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러셨구나. 그냥 그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그 병원 가는 일이 계속 반복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아버님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76세 되던 해에 제가 입원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76세면은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네. 그 분이 76년을 사셨는데 아들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분도 이 안에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아마 한우로 맺혔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싶었던 거.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 아버님 그 세대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잖아요. 아 이분들의 인생을 놓고 보면 너무 불쌍해. 불쌍하세요. 그렇죠? 일제 시대에 태어나갖고 배고프고 수탈당하고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때리고 맞고 우리말 못하고 6.25 전쟁 치르고 전쟁 겪으시고 네. 산업화 시대에 먹고 사는 게 최고였고 근데 그러니까 배우지는 못하시고. 그러니까 배우지 못했고 그 시대 분들이 대부분 못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역시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 생존의 논리 때문에 위협받은 한 생명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아버지 삶을 통해서 깨닫죠. 그것이 제가 하는 일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아니 조심해야 근데 아버님께서 치매로 그 나중에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그 성경책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크셨다면서요. 아버님께서 제가 첫 전도하신 게 2008년이었고요. 네. 그 후 8년 있다가 2016년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14일 제가 서너 차례 전도했으면 답변하셨지만 별로 이렇게 생활에 변화 없으시고 예. 교회 출석도 안 하시다가 2016년 10월 14일 날 새벽에 꿈꾸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엄마께 이러시더래요. 나 그동안 헛살았다. 성경책 어딨니? 나 찬송해야 된다. 그러고 펼치시고 102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없네를 가락도 모르시는데 읊으세요. 네. 그리고 그 날로 주일 성수하시고 예. 그리고 치매 때문에 요양 가셨는데도 성경책을 큰 글자 성경을 갖다 드렸더니 소파에 따로 놓여 있으면 이거 왜 내게 여기 와 있니? 이러고 찾으시고 손에 닿으면 펼치셔서 창세기도 읽으시고 손에 닿는 대로 읽으시고 큰 소리로 가시는 순간에 제가 이제 영접기도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항상 아멘 하시고 예. 의식이 없는 그 치매 때문에 가족들 못 알아보는 순간에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답변하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그렇죠. 네. 어머니하고도 이제 다 화해하시고 다 그리고 화해하셨죠. 천국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하늘나라로 부르시구나라고 네네. 보일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두세 차례 있었어요. 한 번은 식음을 다 끊으시고 물도 안 드시면 가신다고 하잖아요. 음식 끊으시면. 근데 그래서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또 돌아오세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들이 또 회복되고 원망 내려놓고 사랑이 싹트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버님 부르시다가 마시고 부르시다 마시고를 하시는 가운데 가족들끼리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다 돌아섰고 예.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도 엄마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여 충분히 사과하시고 네, 엄마도 네. 사과하시고 그래서 끝에는 서로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요양원 생활을 마치세요. 그래요.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어서 가라고 그것보다도 서로 보고 싶어 하시고 기대시고 네. 그 모습으로 헤어지시는 게 정말 아직 복되죠. 예. 천국 가신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께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될까요? 네, 그러게. 아유. 아버님한테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은 아버지, 저 잠깐 자리 비운 사이 그때 가셨어요. 왜? 보고 가시지. 제가 아버지 돌봐드리는 동안 행복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고 사랑이 뭔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 느끼고 가셨는지 궁금하고요. 아버지 이제 계신 그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돈 그만 버시고요. 하나님과 행복한 늘어내려온 시간 가져주시고 아버지 항상 자식들 아내 사랑했던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못 주신 사랑 형제들에게 엄마에게 제가 다 주겠습니다. 제 싸움 다 싸우고 아버지 곁에 갈 때 천국에서도 아버지께서 저 자식이 내 아들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멋지게 싸우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밖에 이것을 풀어주실 분이 없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으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우리의 능력 없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능력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화해와 자유와 치유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커다란 적을 앞에 두고 있어요.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이 그 고백이 되기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시고 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가겠느냐? 언제까지 방황하고 언제까지 네 생각과 네 판단과 네 분노와 네 징후로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나님께 돌아갈 때인 걸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사막의 땅에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하루하루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